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얻어서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의 신분으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쌓는 거였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가 먼저 돌아왔던 귀한 자들의 도움으로 성벽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건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했죠. 그래가지고 성벽 건축이 절반 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누가 아라비아 사람들하고 아스돗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 합세해가지고 전쟁이 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은 성벽 건축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되는데 느헤미야 6장을 보시면은요, 6장 15절에 보면은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52일 만에. 그러니까는 금방 끝났죠, 그죠?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성벽 건축이 며칠 만에요? 50일 만에 금방 끝나버렸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 여러분 5장이죠. 5장에 보면은요 12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는 성벽 건축이 50일 만에 끝나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렀다고요? 12년이 흐른 후의 일이 오늘 본문 몇 장이죠? 느헤미야 5장의 일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연덕예산을 한번 해봅시다. 연덕예산. 조금 있다가 제가 12년이 흘른 것을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덕예산을 우리가 쭉 해보면 이게요, 연덕예산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들어보면 압니다. 자, 1차 기한이 고레스 때에 있었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돼가지고 그게 538년에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537년경에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중단이 됐죠. 그래가지고 520년에 다시 재개가 되었고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된 겁니다. 1차 기한 후에 2차 기한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왔죠? 그때 여러분 누가 왔습니까? 에스라가 왔잖아요. 에스라. 우리가 에스라 했잖아요. 에스라가 왔고 그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458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1차 귀환하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나서 온 거예요? 80년이 지나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고 난 후는 60년이지만은 1차 귀환 후에 80년이 지나서 누가 온 거예요? 에스라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458년이었단 말입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가 아닥사스다 7년에 있었어요. 에스라가 온 거는. 그러면은 에스라가 온 후 몇 년 후에 기억납니까, 여러분? 13년 후에 누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 되겠습니까? 20년째란 말입니다. 20년째.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인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예. 연덕예산을 여러분 제가 왜 하냐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이었고 에스라가 와서 신앙 재건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건축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완성을 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이 이미 세워졌고 80년 후에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요? 느헤미야가 와서 건축을 완성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연덕예산을 왜 제가 쭉 하냐면 이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흐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여러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안정이 됐다는 거라, 안정이.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세워졌고 80년 전에.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13년 후에 누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성을 한 거란 말입니다. 조금 안정이 됐죠, 이제 그죠? 성전도 세워지고, 그리고 성벽도 완성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벽 건축이 완성이 되고 난 뒤에 몇 년 후의 일이 오늘 5장의 일이다? 12년이 지나고 난 뒤에 5장의 일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느헤미야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5장 14절이죠. 이게 자 14절 읽어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아닥사스다 지금이 몇 년이에요? 20년에 와가지고 32년이니까 12년이 지난 때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에스라가 와서 신앙 재건 운동을 시작을 하고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50일 만에 건축하고 난 뒤에 몇 년이 흐르더라? 12년이라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배경.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가 아닥사스다 20년에 왔고 32년이 되었으니까는 몇 년이 지났느냐? 12년이 지난 겁니다. 444년에 와서 51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성전도 완성이 되고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8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왔으니까는 그 후에 13년이 지나서 스룹바벨이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배경.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조금 정치적으로 조금 어떻게 됐습니까? 안정이 된 거예요. 성벽이 세워지니까는 외적으로부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게 방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장 1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5장 1절입니다. 자,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들이요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막 부르짖은 거예요. 왜 부르짖었습니까, 여러분?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의 형제들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외부 문제입니까, 내부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부 문제라 이게요. 전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막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는 누구들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원망하면서 막 시작하더라?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다. 여자들이 나왔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왜 유다 사람들을, 형제들을 원망을 했을까요? 원망한 이유가요 2절, 3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자, 2절에서 여러분 먼저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바깥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어떤 사람은요 식구가 많아가지고 식구가 한 10명 정도 돼요. 먹이 살려고 하니까 힘들죠. 저는 늦게 결혼해가지고 우리 지금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인구수가 아니고 머릿수는 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자고 일어나면 애가 하나씩 생기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식구가 많아가지고 양식을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집과 밥과 재산을 저당 잡혀가지고 전당포에 가서 이 저당 잡혀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당 잡혀가서 빚내가지고 먹고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4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바깥 포도원을 돈을 빚내가지고 뭘 바쳤습니까? 세금을 바치는 거. 세금도 과중하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 힘들다. 빚을 내거나 구걸해서 먹고 살 판이란 말입니다. 전기세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고 임대료 내야 되고 은행에 가서 빚 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형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는 지금 시대에 어떤 엄마가 두 자녀와 함께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죠. 예.
이게 여러분 사회 문제나 사회 문제.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살기가 어려우니까는 자녀하고요, 약 먹고 그냥 죽고 이런 어떤 시대가 이제 있다는. 근데 오늘 본문을요, 여러분, 이게 전체 사회 문제인 것 같아도 본문을 잘 살펴보면은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누구 때문에 왔죠? 5절입니다, 5절. 이게 전체적인 사회 문제가 아니라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자, 5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똑같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형제들하고 자녀가 똑같는데, 우리 자녀를 지금 뭐로 팔았다는 겁니까? 우리 자녀로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요. 누구에게 파는 거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종으로 파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족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시연이. 유대인들끼리는 자기 동족들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못 팔잖아. 못 받잖아. 그러면은 그 집 자녀들을 종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없다 할 줄 알고 내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 종으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데려온 그 동족 유대인들을 영원히 종으로는 못 합니다, 이게. 예. 자기 동족들을 여러분 영원히 종으로 부릴 수는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를 데려오는 것은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빌려줬는데, 예?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얘를 잠시 데려와가지고 얘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있으면 얘를 어떻게 합니까? 목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좀 이따 이제 또 찾아봐야 되니까는 어차피 찾읍시다. 지금 좀 찾아놓고 봅시다. 자,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15장을 여러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신명기 15장 12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신명기 새규절을 딱 펴놔놓고요. 자,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중에 15장 그 위에도 또 읽어야 되니까 딱 요 새끼줄을 해놓으세요.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털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동족에게 팔렸다 하자. 그러면은 6대 동안은 그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종으로. 그러나 7년째가 되면은 반드시 자유롭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15장과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1, 22, 23장이 율법 반포로 했죠. 우리가 외웠잖아요. 이 출애굽기 21, 23, 24장이 21, 22, 23장이 신명기 26장까지 이래 보면은요, 이게 딱 더 확대돼서 여기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데리고 왔어도 6년을 섬기면은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인이 되어서 그거를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정해놨단 말입니다. 6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동족 유대인을요, 자기 자식과 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형편이 어려워서 잠시 동안 자기 동족을 종으로 부릴 수가 있지만은 영원히 종으로는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신명기 15장 15절에 보시면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했다. 너희들 원래 다 종이었어. 너희들 원래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서 핏값으로 10번째 재앙 때에 뭡니까? 자기 집의 문설자와 여러분 좌우 임박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때 장자들은 살아남게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속량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너희들 다 내 것인데 너희들끼리 종으로 사고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6년 동안 데려왔지만은 이 아이를 잘 보살펴가지고 잘 데리고 있다가 7년째 되면은 어디로요? 자유롭게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게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5장이었죠. 그죠?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유다 사람들, 자기 동족들을 지금 원망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전체 사회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동족들을 종으로 사고 파는 일이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게 여러분 몇 년이 흘렀어요? 성벽을 건축하고 난 뒤에 12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성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세금이 과중해가지고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페르시아 시대였기 때문에 세금이 세금이 얼마나 막 많던지 우리도 여러분 지금 이 살다 보면 세금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인들은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요. 부가가치세, 무슨 세, 전기세, 수도세, 물세, 또 또 무슨 세더라, 생전처럼 본 세금들도 얼마나 많은지. 차 타고 가다가 또 걸리면 찍혀가지고 또 뭐 나옵니까? 세금이 과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기 동족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니까는 동족들을 종으로 사고 팔아가지고 하는 일들이 만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유대인들끼리. 왜 그렇죠? 이게요 사실은요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졌고 은혜가 없고 뭐가 없는 시대다? 사랑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교회 안에서의 뭐가 떨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주시는 은혜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말씀에 은혜가 없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서로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를 약 2000년 전의 일이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 우리는 여러분 서로 뭐가 되라는 겁니까? 사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모든 일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왔느냐? 동족 유대인들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서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2차, 3차 포로에서 교환한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그럼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끼리에 뭐가 없느냐?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지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끼리 서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이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12년이 지났고요. 그러면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는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건 100년 가까이 흐른 거예요, 이게. 예.
처음에 여러분 1차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그 서룻바벨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디어 우리가 건축을 했네. 이러면서 잘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80년이 지나서 누가 옵니까? 에스라가 오고, 에스라가 오고 난 후에 13년 후에 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요 서서히 어떻게 되더라? 은혜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로지. 처음에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막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가대에 있던 막 청년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또 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떨어지더라? 사랑과 은혜가 계속 떨어진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누가 벗으면 우리 점점 감염되는 거 아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적용해보면. 그러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나서기 말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3절. 그거 뻔하겠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 하겠습니까?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질책하겠습니까? 질책하겠죠. 그 내용이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은 뭐냐면은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서로 마으면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하면서 14절에서 19절 나도 그렇게 살았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절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처음에는 크게 막 노했다 이래 돼가지고 막 열이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씩씩거리다가 그러다가 깊이 생각을 한 거야. 깊이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놈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대회를 열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는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우리 교회 내에는요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제가 옛날에 여러분 총신 신대원에 다닐 때요 이 신학생들 보면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대. 학생들, 신학생들이. 그거 벌써 오래됐는데요. 얼마나 전부 다 교만하고 악한지요. 교회 내에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존경하는 인물. 교수님들도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존경하는 인물 누구냐 하면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뭐 최용석 교수라든지 성자. 교수님들이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벽 우리 산기도 했었는데 산기도 올라가니까 그때 어느 교수님이 산기도하러 오시더라고. 야, 저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이네. 그분 존경했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인물이 어른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른이 나선 겁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질책하죠. 그죠? 7절에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귀족들과 민장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장로들하고 지도자급 인사들 이야기. 이 사람들을 꾸짖었죠. 그죠? 그들에게 이러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러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의 손이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힘을 다해서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잡혀가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너희가 너희 형제를 팔려고 하느냐, 사로잡으려고 하느냐 라고 질책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느냐 하고 질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뭐냐면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9절 11절 9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맡긴 것이 있으면 다 돌려보내라는.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있으면은 그 이자도 다시 돌려주라. 원금은 돌려주지 못하죠. 이자를 다 돌려주라. 그들에게 취한 것을.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을 보시면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은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단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우리가요, 믿는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뭘 받지 말아라?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 여러분, 돈을 빌리러 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요. 저 사람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돈을 빌리러 왔을까. 근데 사실요, 돈 빌려주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사실. 저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돈을 빌리러 왔어. 그럼 이자 받아 먹고 돈을 주는 거라, 이게. 레위기 25장 35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리움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형제들에게요, 어떤 이익을 취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실은요, 빌려줄 때도 그냥 그 돈을 그냥 주는 게 나아요. 사실 빌려주지 말고. 그러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 결단하는 내용이 12, 13절입니다. 12, 13절.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12, 13절이죠. 읽어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해결이 되었습니까? 해결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 신앙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위기가 온 것입니다. 내부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가 분열되고 무너지는 일이 온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네. 교회 안에서 서로 돈 빌리고 빌려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무슨 뭐 개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성교회는 괜찮습니다. 성교회는 어차피 받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거는. 모아가지고요,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기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보험하는 사람들, 뭐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될까봐 와가 있는 사람들.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차피 들어야 하는 보험, 어차피 사야 하는 물건이 있으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게 그것도 좋아요. 할렐루야. 예. 이게 동기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동기가. 예.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결국 신앙 공동체가 무엇에서 은혜에서 자꾸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서로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은혜가 없으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놈은 5번의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5, 6, 7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24, 25, 5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4번의 설교에 4번째 설교에 예수님의 교회 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도 또 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거야. 누가 큰 자냐고 논쟁을 한 거예요, 길에서. 예수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봤다.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탁 불러다가 딱 세워놓고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여러분 좀 어떨까요? 어른들보다는 좀 순수하죠, 그죠? 순수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있는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생각한 것 그대로.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막 머리를 굴리죠.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하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즉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어떤 자다? 가장 큰 자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마태복음 18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그냥 읽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한번 읽고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찾았습니까? 18장 5절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는 가진 것도 없어요. 자, 10절을 여러분 또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 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업심여기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18장 10절 뒤에 읽어봐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보는 천사들이. 천사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업심여기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내니까 꼬질러 바친다는 거예요. 가서. 응? 꼬질러 바친다는 말이 좀 그거 하죠.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슨 교회, 무슨 집사가요, 큰 자, 세상에서 잘 나가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굽신굽신하고 이리 앉으세요 하고 막 이래 했는데 힘없고 가난하고 여러분 이상한 옷도 남루하게 입은 자가 교회 하나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저쪽에 가서 앉아. 그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천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가 그것을 보고 누구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 안에서 힘이 있고 재력과 학식과 명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여러분 잘 대접하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러나 힘이 없고 재력이 없고 조금 배우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를 무시한다든지 업신여긴다면은 누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이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다 일러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10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8장 12절부터 읽어보면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자세가 나옵니다. 여기. 이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는데요. 용서입니다. 용서. 18장 12절부터 나오는 게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형제를 용서할까요? 몇 번이나?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이 있고 7번 하면 그 잘한 겁니까? 내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번에 70번에 70번까지 해라. 뭐라는 겁니까 이게?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힘없고 어렵고 약한 자들을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할렐루야. 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성도로서의 자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7절이었죠. 아까 읽어봤죠, 그죠? 신명기 15장을 여러분 색조를 해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요,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줄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반드시가 몇 번 나오냐 하면은 3번 나옵니다. 3번.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줘라. 11절에 반드시 내 땅 안에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게 내 손을 펼치니 반드시 몇 번 나온다고요? 3번입니다.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와주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 했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지 말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뭡니까? 10절, 11절에 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어. 교회 안에 여러분 가난한 자가 더 많아요. 잘 사는 자보다. 내가 좀 잘 살면 막 퍼주겠구만 나는.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예.
조금 재력이 있으면은요, 그것을 공동체 내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이게 베푸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하면. 막 그냥 쥐고 앉아가지고 안 내, 이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있어 보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은요, 우리가요, 뭐가 있으면 자꾸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오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시 느헤미야를 보십시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보십시다. 14절. 이제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끝절까지는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요, 먼저 모범을 보였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세요. 19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19절. 자, 느헤미야 5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은혜를 내가 베풀어 주었느냐?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됩니다. 자, 14, 15, 16절 읽어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저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을 베풀었습니다. 17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게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장 30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보면은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지도자들 150명이 내 상에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50명이 매일. 그 외에도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먹으러 나온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하고 살찐장 6마리 준비해가지고 닭도 마리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내가 선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총독의 녹도 먹지 아니하였고 내 재산 다 털어가지고 뭘 했다는 겁니까? 주의 일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 내가 봉사했습니다. 신명기 몇 장 몇 절의 말씀이었습니까? 15장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느헤미야는요,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느헤미야 여러분 5장의 말씀이 뭡니까? 유대인 공동체의 문제였어요, 이게. 교회 안에 뭐가 떨어지더라? 은혜에서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니까. 그냥 막 유대인들끼리, 자기 성도들끼리 서로 막 그냥, 사랑 없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 없는 그런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느헤미야가 알고 그들을 질책을 한 거예요. 다 이자 받은 거 돌려주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뭐를요? 그 공동체의 결속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가 3차 기한해가지고 성벽을 며칠 만에 완성을 했죠. 52일 만에 짓고 난 뒤에 몇 년 후의 일이더라? 12년 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12년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직 연수도 얼마 안 됐지만은 연수가 많아지고요. 집사 장로 막 세워져가지고 막 이게요 어느 정도 막 이게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여러분?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요 신앙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여러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